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말씀에서도 또 삶의 현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항상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실패하는 자리에서도 역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도 야단치기보다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야? 라는 질문 하나를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운 것은 응용을 해야 되겠죠. 어디다 사용을 하면 좋을까? 말씀 속에서도 내 삶에 사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뭔가를 배우고 배운 것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참 행복한 한 가정의 모습이 올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가족이 다 함께 있는 장면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먼저 제목을 정하고 또 의미를 적어 보시죠. 저는 제목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가정,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정. 그리고 의미는 가장 성공적인 가정입니다. 영생에 함께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 가장 부러운 가정, 이렇게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것, 최고의 인생의 성공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먼저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두 손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올라가 보면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 양쪽에 구름이 있습니다. 아래는 교회당이 있고 가운데 나무들이 네 그루가 있고요. 저 위로는 두 마리의 새가 날아다니고 또 아래로는 잔디밭이 있습니다. 참 풍요롭고 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가족들의 행복한 삶이 있겠고요. 또 그 행복을 누리는 마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가족이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그림 보시면서 중요한 것 찾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연상법 훈련. 자, 눈을 감아보시고 자, 떠오르는 이 그림의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족,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그리고 왼쪽에 가면은 무지개, 그리고 둘. 아래로는 교회, 네 개의 나무가 있고, 새 두 마리가 날아다니고, 푸른 하늘과 또 푸른 잔디밭이 쭉 있습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또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아름답게 교육하고 훈계하는 부모의 모습. 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개인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가정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이렇게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또 우리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살아가고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가정, 참 좋은 가정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가정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저는 앞에는 예수님이 없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이 가족, 맨날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갈등이 있는 가정. 그러다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천국 생활입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한 천국 생활.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복되게 사는 가정.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 오늘도 저는 제가 살고 싶은 미래에 대한 내용을 쭉 적고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한 삶을 꼭 적어보시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4절로 26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 그런데 이번 책부터는 여기에 부제를 또 하나 넣습니다. 장점 찾기와 비전 만들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찾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배운 것들을 사용해 보도록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인생은 즐겁습니다. 자, 감사한 일, 본문을 읽어보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감사한 일 적어보시죠. 어제 감사한 일. 자, 먼저 어제 감사한 일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또 그 속에서 감사한 것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또 감사한 것들 또 적어보시죠. 오늘 하루. 참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또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고 미래에 대한 감사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로 제 미래의 비전을 놓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미래의 비전을 놓고 감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내용이나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또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자녀의 역할이 있어요. 의롭게 사는 것, 지혜롭게 사는 것,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쓰는 것, 마음을 주는 것,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바로 자녀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역할도 있어요.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대신에 기쁘게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인간적인 교훈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 삶의 모범으로 교육과 훈계를 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서로가 자식은 자식의 역할, 부모는 부모 역할을 잘할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 관계는 행복한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사회생활 역시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뭔가요? 저는 일단은 부모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계시지 않으니까 자녀의 입장보다는 부모로서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봤어요.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 하나는 자녀를 기쁘게 해주는 부모, 또 하나는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것. 인생은 자기가
항상 보는 모델을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제일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대상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의 나의 삶에서 배운 것이나 혹은 그 배운 것을 응용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자, 저는 7가지 주제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이 사용해 보는 게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에. 이거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을 볼 때 내 경험, 내 지식으로만 보면 막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뭔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좀 안심이 되거든요. 자식들을 보나 또 미래를 보나 현실을 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막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주님의 관점, 아유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살지 뭐. 그분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분이 뭔가 일하시는 시간이 올 거야. 그분이 일하시면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주간에는 어떤 분의 부탁을 받고 전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갔더니 옛날에 믿음 생활 했다고 그래서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는데 3일쯤 지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하고 가는 거니까. 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래서 사람을 준비시키고 구원시켜서 천국에 보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이제 갔는데 그 부모님들도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참 중요한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배운 거 응용하기 하니까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배웠으면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해 볼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죠. 자, 4번째입니다. 질문 만들기예요.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와 발전도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질문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 뭔가? 3가지를 적어봤는데요. 나는 존중함이 결여되면은 자녀가 분노를 일으켜요. 자녀를 좀 존중함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 좋은데 항상 잘못한 것만 먼저 보고 지적하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소통의 미숙에서 옵니다. 소통, 대화법, 소통, 경청, 공감 또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쟁하게 되고 또 하나는 부모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실망을 주고 화가 나게 하고 이런 부분들. 엄마 아버지 갈등 이런 것들이 자녀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그래서 서로 행복한 삶을 만들면 자녀들도 다 행복하게 성장해 갈 수 있죠. 자,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 질문 만들기. 자, 여러분들도 자기 영적 생활을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나의 영적 생활에서 더 필요한 부분은 뭔가? 더 깊은 영성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참 항상 더 깊이 나가고 더 깊이 주님과 소통하고 그럴수록 더 은혜가 풍성하고 담대함,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풍성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묵상을 하실 때는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를 또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삶의 현장, 미래의 비전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해야 될 업무들 또 쭉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감동,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세상 살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만들어 보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과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입혀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더욱더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수고하는 선교 현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택한 백성들이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신 영감으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